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알고 그 바탕에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첫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체험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 중 핵심적인 몇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옛사람, 즉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육신의 자아가 죽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그 죄의 본성인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그 증표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례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데, 바로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장사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잠기면 죽지요. 이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장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물 위에서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을 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삽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의 힘으로 죽었다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사신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았다고 인정할 때 새로운 삶이 나를 주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의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구절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박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박은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본성,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심, 이런 것들 혹은 자기 중심성 있는 이것을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미 못 박힌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내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제 중심적인 삶의 종식을 고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여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옛사람이 우리를 죽었는데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볼까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행함이죠. 근데 행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결국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다 우리가 받을 정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율법에 대한 목록들, 율법으로 정죄받는 모든 목록들, 법조문으로 쓴 증서들,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즉 어려서부터 우리가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그의 다른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또 원죄, 본죄, 자본죄, 이 모든 율법에 대한 목록이 적혀있는 그 증서를, 그것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증서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덮어버리고 제하여 버렸다, 지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법조문에 그 기록된 종이도 같이 못 박아버리시고 지워버리고 태워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극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그 있던 불리한 증서들을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 십자가의 능력인데 우리가 죄책감, 계속 정죄하는 이것들도 다 십자가에서 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 복을 받아 누리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내주하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능력을 능히 우리가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또 작은 세 번째,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작은 세 번째, 시작.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근거를 가질 때 사탄은 그런 자를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불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나 이 땅에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고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자로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지 말아라, 자유함을 누려라. 그 자유함을 누리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우리가 법조문에 매여있던 거, 율법에 매여있던 거, 모든 이 사탄이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법적인 근거를 모르면은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죄책감이 사로잡히고,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을 한번, 하늘의 법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앉아 계십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피고가 앞에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검사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 사탄이 그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죠. 피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고, 변호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검사가 먼저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열거합니다. 이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범죄를 저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피고인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묻습니다. 지금 검사가 말하는 죄, 너 지은 것이 사실이냐 했더니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아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검사인 율법이 우리는 마땅히 죽어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 처해야 된다고 선고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곁에 계신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 아버지여, 이 사람이 그 모든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고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선고합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죄를 지어 영원히 죽어 마땅하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하노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힘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온 거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누가 우리는 이제 마귀의 정죄에서 넘어지는 정죄는 받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니까 어떤 징계를 받거나 채찍을 받거나 이 불이익은 당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믿음에서 떠나는 거 아니면은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법적인 의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근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고 여러분에게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참소자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 시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 사랑의 관계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자유의 관계도 단절되었고 평화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관계에서 끊어졌고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볼까요?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다시 화목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대화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주님이 얼굴을 들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근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화목케 하셨다면 화목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모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만 죄 짓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걸을 때나 잠잘 때나 앉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믿고 구할 때 주님과 오늘날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평화의 관계, 자유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사랑, 자유,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작은 다섯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자녀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의 신분, 아주 가까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십자가의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무장이 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된 권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이제 유업을 받는다 하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후사가 되었고 함께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기서 여기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그냥 아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것은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에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모든 것에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모든 유업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나 로마법에는 양자와 친자가 받을 유업이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에 대해 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모든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늘을 상속받고 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실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6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불의가 드러났고 사탄의 불의가 드러나므로 이미 정죄가 되었고 이미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 사탄은 이 타락한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이제 주인 바뀌었다 하면서 자기가 지배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를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난 것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죠. 이 권세를 다 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활했는데 사망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깨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으시고 죄아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 사탄이 법으로 조정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력화했다는 말은 이 세력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이제 악한 영들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권세를 이미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가 확정되었고 이제 멸망으로 갈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우리의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악한 원수마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희들은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이 위해서 다 정죄받았느니라.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무장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여 불못 가운데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모든 유혹과 대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망이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늘의 상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근거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질병을 담당하셨고 또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가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실질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체험이 되고 권능이 됨으로써 더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이 확실한 법적 효력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실존하신 성령께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조명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도 회복하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이적도 경험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 응답의 역사도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놀라운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승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사건들을 우리가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승리는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고 증거가 되고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악한 마귀의 공격도 받고 귀신들의 공격도 받고 또 우환과 질병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힘이 있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선포하고 역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우환과 질병과 저주는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못 경험하는 거죠. 믿음으로 서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지 않을 때는 성령의 조명도 무시하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실제적인 사건에서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승리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어떠한 십자가의 능력도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나는 깨달아지지가 않아, 나는 경험되지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진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신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근거를 자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에 들으면 자꾸 믿음이 생기죠. 전에는 알고 있는 거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설교 들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구나, 내 문제구나,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명령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꾸만 묵상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조명하여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고 권능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순간 사탄은 그 목사님께 성도님들 안 되겠구나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동의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이 능력이 나에게도 나와 내 가정에도 체험이 되고 증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주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자아를 죽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죠.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백날 노력해도 죽어져요?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뭐죠? 날마다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주여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에 집착해서 죽이려고 하면 술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날마다 술 생각이죠.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날마다 담배 생각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나한테 죽었다. 새로운 걸 생각해야죠. 새로운 삶 주님 안에서. 이러면 나는 간절염이다. 간절을 계속하면 하루 종일 간절염에 거기 빠져버려요. 오히려 그냥 나는 나았다. 그래서 다른 걸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하고 하는 거죠. 한 군데 자꾸 매이지 않고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과정. 이것이 이제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자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일을 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나는 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한 것도 없고 선한 일 한 것도 없는데 무슨 내 기도 들어줄까? 자꾸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은혜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을 가지고 서려고 해요.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부분적인 자기 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의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방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선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은혜로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받는 조건이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나아갈 때 자기 행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먹고 싶은 것 먹을 때 달라 그럴 때 그냥 막 울고 그러죠. 자기가 나 오줌똥 안 쌀 테니까 먹을 거죠 그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5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고 십자가에 의한 삶, 이것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깨달아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법적 효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가의 요점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네 번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덟 번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체험하며 경험하며 증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